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잠언 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명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명절을 앞두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는 마치 가정 예배처럼 생각이 들어집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 다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집니다. 실제적으로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라고 얘기를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족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그래서 좀 큰 의미의 가정 예배가 주일 예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는 그런 기분이 좀 더 많이 들어집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매주일마다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교회 개척을 하면서부터 우리 매주일마다 주중에 시간을 정해서 가족들이 둘러 앉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우리가 이곳에 모였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가정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배와는 달리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좀 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또 가정 예배에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불필요한 격식을 가정 예배에서는 좀 많이 빼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서 누군가가 모처럼 아동부 예배나 교육부에서 뭘 가르치거나 설교를 하게 될 때는 좀 이렇게 유식한 말도 때때로는 쓰기도 하고, 때로는 어떤 예화 자료 같은 걸 찾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겠지만, 가정 예배를 드리게 될 때는 그런 것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는 긴 것보다도 굉장히 짧게 예배를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또 설교도 그렇게 많이 길게 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5분 정도, 3분 정도, 때로는 어떤 가정에서는 설교 자체를 아예 빼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교를 하지 않아도 예배를 인도하는 아버지의 뜻과 가정에서 불을 켜는 어머니의 뜻이, 그리고 또 이 자리에 둘러앉아 있는 자녀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정 예배에서는 어쩌면 설교를 하지 않아도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통하는 그런 예배를 가정 예배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그 기독교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예배 시간에 설교를 하지 않았던 예배를 드리게 된 세월이 굉장히 깁니다. 설교를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예배가 되었던 그런 시절이 오랜 세월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설교를 하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하는 거기에 설명을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설교가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에서는 설교가 너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가정 예배의 특성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일이 되게 되면 이렇게 예배를 드리던 가정들이 다시 한 곳에 모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족으로서 좀 잘못했던 점도 반성을 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의 생각이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또 한 번 더 가슴에 깊이 새기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마치고 또 흩어져 나가서 열심히 사는 것이 주일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을 불러주시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혜로우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를 얻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지혜를 얻어서 세상 살아가게 될 때 지혜로운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한 주간을 살아가십시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게 지혜를 주실 때에 어른들을 통해서 자녀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에서 모든 지혜가 우러나오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우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우주 만물을 대하게 될 때 우리 마음대로 우주 만물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으신 뜻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우주를 대하게 됩니다. 자연을 대하게 돼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으신 뜻이 있으시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을 가르쳐서 경외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연을 대해야 될 것인가? 사람이 아닌 다른 피조물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하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보고 경외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자연을 대하는 방법이 생각이 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함부로 모든 것을 파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지구상에 여러 아픔이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소중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지혜를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서 그 가정에 전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통로가 부모님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을 가르쳐서 다른 말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이 믿음을 누구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은 부모님을 통해서 믿음이 전달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님께서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 아니하시거나 나라 전체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을 때에는 이 믿음의 전달이 꼭 부모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선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가정에서는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식에게 신앙이 전달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전달되는 방법은 부모를 통해서 전달이 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명절날 하나님 앞에 모여 있는 우리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을 내 자녀들에게 잘 전달하고 있느냐? 라고 부모들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느 만큼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그 믿음이 가슴에 새겨져 있을까?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그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자녀된 우리들은 나는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 믿음을 얼마만큼 올바르게 전달을 받았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떻게 성장을 하고 있을까? 그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명절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부모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쳐 왔다. 나는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해 왔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너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부모는 이렇게 살아온 것이지요. 살아오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자녀들을 키우는 겁니다. 그 자녀를 키우게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이 부모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이제 명절이 되게 되면 자녀들아, 내가 너에게 지혜로운 길을 가르쳐 온 것을 너희들이 기억하느냐? 정직한 길로 너희들을 인도해 온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느냐 하고 부모가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평소에 이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자녀들이 마음속에 아니 나는 우리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지혜로운 길을 들은 적이 없는데 언제 가르치셨지? 그리고 또 정직한 길을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살지 않으시던데 나에게 우리에게 그런 걸 언제 가르치셨지? 자녀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낭패인 것입니다. 그럼 이 길을 어떻게 가르쳐야지 신앙의 길이 가르쳐집니까? 신앙은 삶의 중요한 것은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말로도 가르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삶으로. 그래서 부모에게 이 신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될 때는 삶으로 신앙을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부분들을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부모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 부모의 삶이 자녀들에게 지혜를 가르치는 길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좁은 의미에서 학교는 아닙니다. 가정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서 똑똑한 사람만, 똑똑한 자녀만 우대를 받는다면 그 부모는 반성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물론 본질적인 학교는 그렇지 않지만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학교에서는 대한민국 학교에서는 똑똑한 아이들이 인정을 받지만 가정에서는 아이가 둘이 있는데 그중에서 똑똑한 아이는 더 인정을 받고 좀 덜 똑똑한 아이는 그만큼 인정을 받지 못하고 대우를 못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부모들이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지혜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모의 생각은 대단히 가정적이지를 못해요. 부모적이지를 못해요. 가정이 아닌 일반 사회 속에서 통용되는 그 생각을 가지고 부모가 가정을 이끌고 있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머리가 똑똑하냐 아니냐, 또 자녀들이 장성을 해가지고 이 자녀들이 재산이 많은 자느냐 작은 자느냐,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진다면 그 가정은 아픔이 많은 가정이에요.
가정으로서 많이 부족한 가정이에요. 부모는 자녀에게 여러 가지를 가르쳐야 되지만 지식도 가르쳐야 되지만 무엇보다도 가르쳐야 될 것이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지혜를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런데 믿음의 부모가 그것을 정말 자기 자신의 가슴 속에 간직하고 자녀들을 지금까지 가르쳐 왔다면 이 한마디 말 앞에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못 살아서 그렇지 정말 맞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당신들께서는 정말 그렇게 살아오셨습니다 하고 가정 예배 드리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자녀에게 하는 말이 만약에 너가 이렇게 나를 통해서 배운 바 그 지혜대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면 내 생명의 해가 길 것이다. 다닐 때에도 내 걸음이 공고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들아,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들은 인생을 걸어가야 되고 인생을 많이 달려가야 돼. 명절 예배 드리지만 이 예배를 마치고 나면 1년 동안 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게으르게 살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열심히 인생을 달려가야 돼. 그런데 이 지혜의 말씀을 가슴에 간직하고 있으면 달려가도 실족하지 아니한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내가 다시금 하는 말을 가슴에 새겨라. 내가 너에게 한 훈계를 굳게 잡아라. 내가 너에게 여러 가지 많고 많은 복잡한 것을 가르치기보다도 지혜를 가르치는 데 최선을 다해 왔으니 이것을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지켜라. 자녀들아, 이것이 생명이다. 이렇게 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우리는 명절이 되게 되면 자녀들과 함께 온 가족이 둘러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가정 예배 속에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그런 따뜻하고 귀한 부모의 고백이 있는 자녀의 고백이 있는 그런 가정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잠언서의 말씀을 한 구절 읽고 잠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 부모들의 가슴에 너무나도 감동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는 이번 명절 예배를 드리고 나면 또 다음 명절이 될 때까지 추석이 될 때까지 열심히 달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어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녀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인생길을 달려가는 것이 절대로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들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막 달려갈 때 힘들고 어려울 때 피난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만나는 그 상황 속에 피난처가 있어서 우리 아이들이 그 피난처에서 고통당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더 여호와를 경외하려고 노력합니다. 우리 자녀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자녀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무언가를 1년 동안 열심히 살아가다가 참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상황에 놓였을 때, 아니, 이상하게 할 수 없는 그 어떤 피난처가 나에게 보여서 그것을 이기게 되고 이렇게 피하게 되었다 그러면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부모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도 힘들 때가 많지만은 여러분들의 피난처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으니까요. 이번 명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이 따뜻하게 되어서 가정 예배 짧게 드리고 난 뒤에 더욱더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